여러분들, 이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율법을 줍니다. 근데 그 율법이 바깥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오늘 목사님 뭐 시켰지? 뭐 했지? 그랬구나. 그거 하라 그랬구나. 그거 해야지. 목사님이 오늘 그거 하라 그랬지. 문자도 왔는데 하기 싫어. 하기 싫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수가 생각이 나. 어떻게 핑계를 대면은 목사를 속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거의 잘 알아요. 거의 잘 알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속이는 거 제일 잘해요. 혹은 그러다가 자기도 잘 속여요. 자기 착각으로 들어가면 자기도 잘 속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저래 바깥에 있는 율법은 이거는 자기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율법은 어떻게 지켜요? 그렇죠. 바깥에 있는 율법을 지킬 때는 억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은 혼나니까,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그래서 바깥에 있는 율법을 지킬 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바깥에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자꾸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율법이 시켜야 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을 때는 율법이 강하게 비추고 목사님이 없을 때 율법이 없는 것처럼 비추니 약하게 비추니까 목사님이 없을 때는 안 하고 목사님이 계실 때는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거야.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기는 해. 그것도 뭐 자유의지를 쓰는 거지 그것도. 그러나 억지로 해. 즐거워하지 않고 억지로. 교회가 주는 율법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어떤 준칙 같은 거. 우리 교회는 그것을 서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서 서원을 해라. 왜? 야곱도 하나님이 서원하지 않았냐? 서원대로 살아서 야곱이 복받았지 않았냐? 여러분도 복받지 않겠냐?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해라. 야곱의 서원한 원리를 가지고 서원해라. 우리 교회 목회 원리를 가지고 서원해라. 그리고 1년 동안 살아라. 라고 해서 서원 하드 진행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바깥에 있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바깥에 있는 율법을 내가 억지로 어쩌다가 하다가 어느 날 한번 안 지키고 싶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지나가고 싶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 유대인들도 그랬을 수 있을 거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못 살리려고 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으로 주신 거예요? 구원의 방식이요. 그렇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십계명을 지켜라. 근데 십계명을 지키는 거는 너 안 지키면 내가 벌 줄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고, 십계명의 대로 도둑질 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그 도둑질 하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도둑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너 이놈 새끼 도둑질하면 너 혼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내 물건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물건을 지켜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깨닫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거만과 배신이 있기 때문에, 거역과 배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삐딱하게 보여요, 하나님께. 내가 훔치고 싶으면 훔치고 말고 싶으면 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우리는 해요. 자, 그리고 제사법, 양제사 드리는 거. 양제사 드릴, 그 비싼 양, 그 예쁜 양, 그 안타까운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 고기만 좋아, 양고기만 좋아. 그리고 그 양 데리고 또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아닌 사람들은 그거 다 끌고 와야 된다니까. 며칠씩 걸어서 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양. 그래갖고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성전 문 앞에다가 그 눈 하나하고 다리 하나 쩔룩거리고 그런 것들 해놓고 돈 주고 사가지고 들어가서 하도록 했다고.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다 뒤집어 엎었어. 터프한 예수님. 예수님 아주 대노.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나의 아버지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 나쁜 녀석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그 사건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찍혔어, 예수님이. 제사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법은 결국은 이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거예요? 우리의 양 하나 뺏어 먹으려고 준 거야? 그 양이 물론 귀하지. 그런데
네 죄를 속하는 과정이잖아. 너가 죄가 속히지지 않으면 너는 죽어 저주받아. 죽음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 그 죄를 뭘로 갚게 하신 거야? 고작 양 한 마리를 갚게 하는 거야. 알아? 지옥 형벌 받아야 될 그 죄를 고작 양 한 마리로 퉁쳐준다고 하나님이. 근데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준 율법은 다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그런데 이 육성이 등장하게 되면 그것이 안 보여요. 자기 중심화, 자기 착각. 이번 들락에서 배웠죠? 자기 중심화, 자기 착각 속에서 결국 내가 하나님인 거야. 그거를 실천해 간다고요. 마귀의 형상이 계속 지배하는 존재. 율법이 바깥에 있으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벌써 주일날 될 때 교회가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하란 말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날도 있다니까. 율법이 바깥에 있어서 그 좋은 건데도 내가 자꾸 오해하고 잘못 지키고 억지로 지키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 어디를 본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봐. 그런데 이놈이 가만 보니까 제사하러 올 때 3일 내내 투덜투덜거리고 오고, 양도 그냥 이상한 거 끌고 들어오고, 그게 제사는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 안 받아? 그 대표자가 누구야? 가인이잖아. 하나님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요. 너네 제사 가지고 오지 마. 가지고 오지 마! 막 이래. 너네 예배하러 오지 마! 막 이래. 가짜들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대노하시는 장면도 나. 바깥에 있는 율법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율법을 지키는 우리는 그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도 내 마음은 어떻다? 아닐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고, 그래서 바깥에 돌비에 새긴 율법이 아니고 네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야. 네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야. 근데 네 마음에 새길 때 그럼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에다가 무슨 재봉틀 가지고 박습니까? 무슨 얘기를?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길 때 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줌으로 내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채찍 맞고, 우리가 예수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얼마나, 그거 보면서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 그리스도인도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처음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처음에 볼 때는 하품하면서 봤다가 팝콘 먹으면서 봤다가 이제 예수님 얘기가 본격 시작되면서 이제 막 십자가 지는 순간에 눈물. 그게 정상이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핵심적으로 뭐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때문에 결국 조롱받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을 혹은 여러분 자녀를 십자가에 매달겠다고 조 패고 가시관 씌우고 질질 끌고 돌아다니고, 우리가 빨갱이 그런 막 이게 막 치솟는 정서, 일본 놈 그런 막 치솟는 정서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와서 그 박해한 걸 보는 거야. 때리고 욕한 거를 봤어. 국민들이 다 지켜봤다고. 그러니까 일본 놈 하면 국민 정서가 다 같이 일어나는 거야. 빨갱이 그러면 또 다 같이 일어나는 거야. 왜? 그 광경을 봤잖아. 때리고 죽창으로 막 찔러 죽이고 막 이런 거를 보면은 그게 미워 안 미워? 안 미우면 이상하지. 안 미우면 내 자녀를 누가 그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때리고 하고 그냥 막 십자가 지고 막 망치로 막 받고 난리를 부리면, 아니 나한테 누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느낄 거예요? 사랑해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은 그 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의 생명 속에 뭐가 창조됐다고요? 죄에 대한 증오가 창조됐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증오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마귀는 잘못 써요. 이거를 사람에 대한 증오, 사회 구조에 대한 증오, 막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상처와 증오를 쓰게 만들어. 그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죄를 증오해야 돼요. 자, 내가 감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감사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감사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에이 또 감사 못했어요. 나쁜 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못했어요.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성경 읽는데 못했어요. 이 나쁜 놈아! 이러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주님 내가 감사하기에 성경을 읽기에 기도하기에 자꾸 이렇게 막는 세력이 있네요. 그래서 결국 나를 죄책감으로 몰아넣는 이 세력이 있네요. 주님 내가 감사하지 못한 거 예배하지 못한 죄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과 내가 하나 된 죄 들나귀가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 그거 내가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다 제해 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삶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내가 살겠습니다. 살겠으니 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못한 이유를 들먹이면 안 돼. 내 안에서 그거를 주장하면 안 돼. 그건 죄예요. 그건 들락이에요. 주님은 그거 다 보고 알아요. 내가 할 반응은 그거를 가지고 자기 연민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죄책감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버리겠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죽이겠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생명성에 포함된 것, 죄에 대한 증오와 또한 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완전한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창조됐어요. 이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헬기가 아무데나 앉아요? 헬기 아무데나 못 앉아요. 여러분 옥상에 헬기 앉을 때 있어요? 보통 없어요. 근데 저기 삼성그룹 그 큰 빌딩 같은데 보면은 영화 같은데 보면 그 큰 빌딩 위에 헬기 앉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나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력 안에는 죄에 대한 증오가 존재하며 그 죄를 이기는 능력도 존재해요. 곧 성령이 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주하는 성령이 더 강력해지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어야 돼요. 생명을 주는 영, 생명을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48페이지에 보면 굵은 글 써 있어요. 성령님도 새 사람 또는 속 사람 혹은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적 가치 체계를 창조하기 위해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역사하셨다. 성령님은 성경이 말할 때 속 사람, 새 사람,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임해서 내적 가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뭐 한다고요? 오신다고.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무당 뭘 막 보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무당보다 훨씬 더 센 영의 사람. 그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맨날 쫄아있지 말고 쫄아있지 말라고요. 나는 하늘의 사람이고 예수의 영의 사람이고 내가 성령을 요청하면 성령이 내 안에 와요. 성령이 하늘에서 오세요. 내 안에 내려와요. 아멘? 아무에게나 헬기가 앉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데나 헬기가 앉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아무에게나 오실 수가 없어요. 준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내적 가치를 만드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의 내적 가치가 애굽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로 변화되고 나의 내면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변화되고 이렇게 나의 내적 가치가 변하고 내가 성령의 법에 통치되는 존재가 될 때 내 인생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 온전한 순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여서 아들을 바치게 되나?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됐으면 우리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됐다면 나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믿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묻지 말고 주님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소룡이 그랬다네. 오늘 내가 오늘 드라마 보다가 그 이소룡을 닮기 꼬마인데 막 닮으려고 막 해갖고 결국 영화까지 막 출연한 애가 나왔어요. 아빠쇼 막 이러면서 액션 영화. 근데 그 아이가 뭐냐면 자기가 막 힘들 때 생각한 게 있대. 이소룡이 이런 말을 했대. 멋진 말. 나는 10,000가지 발차기를 10,000번 한 사람보다, 무슨 말인지 알죠? 발차기 기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0,000가지 발차기 기술을 10,000번 한 사람보다 한 가지 발차기를 10,000번 한 사람을 두려워한다. 걔네들만 알아듣는 것 같아. 우리는 10,000번 감사가 있지만은 걔네는 10,000번 발차기.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수련하는 사람, 그를 난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또 한 소리가 뭐냐면, 얘는 막 힘들 때 그런 걸 생각한대. 이 소리에 그런 말을 했대. 너가 생각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거기에 감동을 받고 10,000번 발차기하고 10,000번 푸시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누가? 이소룡님께서. 여러분, 그 말 듣고 계시받고 사는 아이는 결국 꿈을 이뤘어요? 이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왜 우리가 못 믿을까요? 믿으셔야 합니다. 네. 나의 내적 가치가 바뀌고 내가 생명의 성령을 따르면 내 인생에는 뭐가 온다고요? 온전한 순종이 온다고요. 지금은 무척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이 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고요. 반드시 온다고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거를 안 믿고 기도를 안 하고 혹은 믿음 없는 기도를 자꾸 드리면 신기하게 더 힘들어져요. 왜? 마귀가 알아요. 요게 내 밥이구나. 요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얼씨구, 내가 너 같은 거 잘 알아. 내가 광야에서 40년 돌려봤어. 내가 약속해 줄게. 네 인생 40년 완전히 내가 날려줄 수 있어. 응? 내가 너 같은 들락이 잘 알아. 마귀가 이렇게 말한다니까. 예수님의 생명성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아멘? 네. 그 예수님의 생명성 안에 있는 죄를 증오하는 마음, 이거를 굳건히 가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범죄하지 않아요. 알아요? 그러면 인류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친히 다 체험하신 분이에요. 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너 못 알아봐. 기적 행해주고 다 했는데 결국은 잡아주게.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악은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죄는 뭐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마귀는 뭐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들락이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옛 나의 친구라고 자꾸 사랑을 주지 말아요. 자꾸 그걸 키워내지 말아요. 그거는 쫓아내야 돼요. 십자가 못 박아버려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창피하게 하려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졸고 싶어요? 안 졸고 싶어요? 안 졸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육을 쳐 걱정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리고 사무를 보는데 요즘 일어나서 드린다. 일어나서 사무 보는 직장들도 있고 일어나서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자. 왜 그러냐면 일어나서 할 때 훨씬 더 일에 대한 집중이 높아지고 능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져. 그래서 일어서서 책상이 일어서서 하는 책상이 따로 있어요. 찾아봐. 일어서서 하는 컴퓨터 책상이 따로 있어요. 그건 조절이 돼요. 이렇게 피면 더 커지고 이렇게 하면 좀 앉을 수 있고 이렇게 자기가 뭐 앉고 싶다 앉아도 돼요. 근데 일어나서 할 때 일어나. 꼭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씩 일어나서 하는 거를 이렇게 제도화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저처럼 졸고 싶지 않은데 졸음이 와요. 여러 가지로 말해서 너 병원 가봐라. 영적으로 계속 했는데 영적으로 해도 뭐 근데 자꾸 그렇게 돼.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일단 그래서 육을 쳐 복종시키는 방안. 그리고 뭐 계속 기도하는 건 또 계속 같이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뭐가 안 되면요, 그거를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 숨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드러내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할인이 어떻게 해요? 기도 같이 해야 돼요. 할인이 기도 같이 해야 되고 우리 미나도 마찬가지. 기도 같이 해야 되고 새벽 예배 와서 학교 가서 혹은 뭐해서 더 피곤하고 뭐가 안 되고 하나님의 법에 안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약속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데 더 피곤하고 더 일이 안 되고 뭐 성적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라 그랬을까요?
그럼 거기에 내가 뭐예요? 내가 어느 증인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성경의 증거를 하는 증인이에요? 아니면 내가 육의 증인이에요?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냐고요? 그걸 정확히 보라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인생인가? 주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된다? 정말 안 되는지. 되느냐? 되는지. 되는 건 증거해야 되고 안 되면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 이거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돼요? 라고 나한테 따져야 되는 거예요. 따진다는 표현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한테서 말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면 우리가 진리 위에서 성령에 의해서 하느냐? 그거를 경험하고 그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땅의 것을 바라고 육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고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그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불렀고 새벽 예배 하는. 똑같이 살 건 뭐하러 새벽 예배 드려요? 피곤만 한데. 새벽 예배 드려서 뭐가 좋은 거예요 도대체? 바깥에 있는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비에 새겨진 예수의 생명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한테 시켜갖고 하는 아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자꾸 깨달아져야 돼. 응? 이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율법 가지고 욕하지 말라고. 내 안에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주님 이거 왜 해야 될까요? 그럼 주님이 알려줄까요? 알려주죠.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말해요. 구원 받으신 여러분 자유케 된 자아를 가지고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봅시다. 아멘. 살아가십시오.